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점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의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온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귀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과 그리고 미국 온 지역이 혼란과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어려움 겪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회복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더욱더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귀하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으며 죄악과 아버지는 모든 악한 현실이 가득 차였던 우리의 모든 삶과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는 질병이 그치지 않으며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받고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주님 만지시며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삶의 초석 가운데서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귀한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아버지는 먼 선교지 오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는 그 모든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아버지는 그 어떤 아버지는 병마도 그 어떤 아버지는 악한 영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며 돌보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7년간 그들과 함께 바울이 생활하며 이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로 이것은 주 50년에서 52년경에 의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고 또한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아주 유명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아덴으로부터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하여서 보았을 때 아덴은 우상이 아주 극심하게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신전들이 아덴 도시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고 또한 바울이 그곳 가운데 도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미 아덴 땅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우상 숭배자들과 아주 극심한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문제를 삼지 않았던 로마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고 로마의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로마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반대를 삼지 않았지만 로마의 지배 사회를 혼란케 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돈 지역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보내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때 55년에서 55년쯤에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고 또한 고린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때는 55년부터 57년경 석 달간 머무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의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살게 된 바로 그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들이 분쟁을 일으켜 로마의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로마의 사회를 혼란시켰을 때 로마는 즉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글라우디아 황제는 이 로마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유대 밖으로 추방시키고 바로 이런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같이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그는 다른 업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생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온 이 유대인들 부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업이 무엇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고린도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역시도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천막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마 생업은 더욱더 바쁘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또한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와서 무언가 삶이 막막하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 한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천막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해서 돈을 벌 그곳을 찾다가 사도 바울은 이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역시도 로마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함께 일을 하기로 들어온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막을 빚는 이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역시도 살 길이 막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직업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침 고린도에는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묵을 장소도 필요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인 줄 알았던 이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복음의 증거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들의 만남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납니다. 바울이 설립한 여러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 역시도 많았던 교회였지만 그와 함께 문제도 많았던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히 하였지만 그들은 팔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랐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랐으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바울,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대신에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들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못된 문제를 갖고 있었고 공예배에 대해서도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서로 은사를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성도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성도가 성도를 소송을 걸었던 그런 문제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태만한 문제가 있었으며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수많은 문제가 기록되어진 내용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던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의 문제와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질책하며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지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 나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식사의 때가 되면 식사를 하셨고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을 주무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고통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할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넘치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위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 4절 말씀 가운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 역시도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땅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며 복음의 증거를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거짓된 복음이라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였으며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을 때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교회의 직분상으로서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위로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그 자비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을만을 위해서 전해지는 위로와 자비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디도가 마게도냐로 온 것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디도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디도에게 흘렀고 디도에게 흐른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흐르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흐른 그 위로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에게 흘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위로와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자녀는 여러분들로부터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흘러서 바울에게 흘렀던 것과 같이 바울에게서부터 흘러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흘렀던 위로와 자비와 같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렀고 또한 그 우리에게 흐른 그 자비와 그 위로가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식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치 못했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벗겨지고 나의 연약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붙들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주님의 위로를, 주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위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이제는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며 주변에서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주의 격려를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위로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세상 속상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집중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 갖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의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더욱더 주변을 바라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아픈 시간이지만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환우 중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지키시며 돌보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위로하심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